오늘 창세기 26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라는 주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삭을 떠올리게 되면은 이삭하면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낳은 아들 내지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였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이삭의 삶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도 그럴 것이 이삭하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강하게 다가오고, 또 그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훗날 이스라엘의 지파의 그 12 아들을 낳은 또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앞뒤에 너무나 강력한 두 인물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이삭이 이 샌드위치처럼 쫙 끼어서 성경 안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연히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삭을, 그의 인생을 다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의 삶을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러한 부분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분의 약속대로 100세 때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려 했던 인물로 믿음의 1세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의 좋은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1세대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부모, 형제, 그 조상 때에 아주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줬던 믿음의 1세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 다음 아들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가 믿음의 가문을 이뤄낼 것인가?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을 들어와서 창세기 2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흉년이라는 말이 2번 정도 강조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이삭에게 있어서나 그 땅에 살았던 이들에게는 흉년이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바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잠시 가족들과 함께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가족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서 족장으로서 그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들인 이삭에게도 또다시 그러한 흉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삭 역시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한다면은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삭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애굽 땅을 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굽에 이 나일강, 이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이 흉년을 애굽만큼 어떻게 보면 피하고 그곳에 적합한 곳이 애굽만큼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 역시도 동일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오늘 창세기 2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했습니까?
그랄입니다. 그랄. 1절 말씀에 잠시 머물다가 갈 것 같았던 그 그랄 땅에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였다 그렇습니다. 거주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야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서다, 머물다, 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그곳에 이삭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문다는 것은 사실 상식 밖의 일이었습니다.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그랄 땅까지 어떻게 보면 흉년의 영향권 안에 들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주한다는 것은 가정의 운명을 짊어진 이삭에게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그랄 땅에 머물렀을까요? 왜 거기에 살았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것은 이삭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이삭이 어디로 갈 것인 것을 알고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삭과 그의 가족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이삭의 계획과 그의 뜻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자 그분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개입 안 하시면 당장 어디로 갈 거 뻔히 아시니까요. 물이 풍성하고 고도 문명으로 발달한 그 땅에 갈 것을 뻔히 아시니까 직접 개입하셔서 애굽 땅에 가지 말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언약의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과거 아브라함 한 개인을 넘어서 이제는요 이삭이라는 다음 세대로 명확히 넘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아들 이삭을 직접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직접 그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했던 스토리를 들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 흉년이라는 절체절명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지금 그를 만나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듣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하나씩 곱씹어 보면 지금 이삭은요
이 흉년 속에서 앞으로 그의 인생길이, 그의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의 오늘의 결정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앞으로 우리의 후손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첫 번째로 뭐 하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두 번째 약속하십니까?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이삭에게 말씀을 통해서 재확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지 의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 번째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맹세하셨던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아직 이렇다 할 자식이 없었던 이삭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네 번째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이미 누구에게 약속했던 말씀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강조하시면서 마지막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큰 비전,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약속과 함께 그에게 확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3절과 4절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내 자손이라는 단어예요. 아직 이삭에게는 이렇다 할 식솔들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론 이때에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지 낳지 않았는지 아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 전장과 이렇게 끼어 있어가지고 확실치 않은 그런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에게 임할 은혜와 복도 같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삭이 듣고 싶은 얘기는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세요. 제가 만약 이삭이라고 하면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요, 이 흉년을 피할 방법을 좀 알려주시던지, 아니면 흉년이 1년 뒤에 끝난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시던지, 아니면 이삭에게 그럴듯한 방법으로 어떻게 이 흉년 가운데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오히려 흉년이라는 위기 속에서 뭐 하고 계세요? 이삭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대와 대상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이삭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 그래서 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눈앞에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모든 흉년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은 누가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다시금 약속하신다는 그 말씀 자체가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미래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만 아멘 하시면. 그러므로 창세기 26장에 기록된 흉년의 때에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친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세대인 이삭의 순종 역시 가능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이 전에 5절 말씀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체결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삭의 믿음, 그의 신앙, 하나님의 언약, 그 모든 것이 이삭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누가 그 믿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까? 그의 아버지, 부모였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이삭 때에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흉년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는 나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과 앞으로 자라날 세대에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진로와 방향, 질병과 아픔, 다양한 삶의 현장과 상황 가운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그리고 앞으로 계속 태어날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러한 흉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흉년을 피할 방법이 아니라 그 흉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순종하는 삶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살아내야 될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의 신앙, 더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이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의 신앙과 순종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고스란히 어떤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어쩔 땐 너무 두려워요.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생각해 보면 절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 다음 세대에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 그 다음 자녀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이고 그 자녀의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이 될 것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기도와 내 헌신과 내 눈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 헌신과 내 기도와 내 믿음이 결국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와 후손에게까지 영적인 영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그림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